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운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삶이 가장 급선무고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리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교리에. 그러다 보니까 교리에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지 않고 구원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구원을 먼저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와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회개와 믿음이지, 회개가 빠지고 믿음만 강조한 것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진리로 우리가 먼저 믿어야지 교리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나오죠. 그들이 외친 메시지도 보세요. 하나같이 요약하면 다 회개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신저거든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메신저는 거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면 됩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말을 전달해 드리면 됩니까? 이게 메신저에 대한 자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신저가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백성들에게 이 말을 알려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메신저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신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엄벙덤벙 성도들 요즘 많이 먹고 살기 힘든데 막 대충 가르쳐라. 하나님은 절대 그 메신저들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다 뭐였느냐 하면 회개였어요. 회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 가운데 탕자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냐면 바로 회개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교회 안에 탕자일 뿐입니다. 탕자.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탕자일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오는 아들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걸로 성경이 끝을 냈습니까? 못 자라고. 집 나가서 못 자라고. 집을 나간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 비유에는 나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아, 나도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한 아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더 강조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회개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회개하지 않는, 탕자와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교회 안에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는 절대 회개를 귀찮아해서도 안 되고, 회개를 없이 여겨서도 안 되고, 회개를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 회개를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라는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답시다. 회개는 필수다. 회개는 필수예요. 이건 해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 되어질 때 구원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빠지고 믿음으로만 구원, 그거는 교리예요. 교리.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다 뭐에 대하여 강조했느냐? 회개요. 회개. 구약도 회개, 신약도 회개. 회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절대적인 대표 구절이 어디냐?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말씀 열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뭐를 강조한 거예요? 회개죠. 하나님은 행위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 심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회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볼까요? 신약 성경에는 더 많죠. 그런데 회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대표하는 구절이 어디냐?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뜻.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게 뭐라고요? 다 회개하여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회개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회개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죠.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 비유에서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절규를 하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니까 절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발 회개해서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죠. 이 비유를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절규하는 내용도 뭘 가르친 거예요? 예, 천국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해서 천국 가도록 해라. 그 복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본인이, 당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절규했느냐 하면, 우리 형제 5이 저기 있는데 쟤들 어떻게 하느냐, 제 형제들은 제발 회개해서 여기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 여러분, 부자가 믿는 자였지만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간 거예요. 믿었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간 거라고요. 교회를 다녀요? 믿어요? 그래서 천국 가요? 아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이거 회개 신앙이 빠지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회개 신앙이 없다는 것은 그건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도대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구원이 벌써 따놨나, 주님한테 벌써 뭐 결제 받았어요? 니는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고 결제 받았어? 회개해야 돼. 회개. 안타깝게도 부자는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았던 거예요. 기회가 없잖아. 그에게 지옥에 가서 깨달아봤자 기회가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는 것 자체도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요. 회개에 대한 강조성은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지. 회개는 자백이 아닙니다. 자백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회개는 자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자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끊어야 돼요. 답시다. 자백하고 끊어내자.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인생 똑바로 안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자백만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백을 했다면 그걸 빨리 끊어야 돼.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담습하지 않겠습니다, 습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단번에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그게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서? 잠언 말씀 열어보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자복했어요. 죄를 뭐 했다고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버리는 자.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회개라는 것은 죄를 자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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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식을 잘못하고 있는 자식 구중해 보세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 가지고 또 해야지. 이런단 말이야. 이거는 똑바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자는, 이거 죄 끊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죄를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6장, 먼저 다메섹 애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시작.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자백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그냥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다 아니다. 회개 아니다. 자복하고 자백하고 반드시 멀리하거나 끊어버리는 사가,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답시다. 회개는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시작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회개가 뭐라고요? 생명 얻는다. 회개하면 다 살아요. 회개하잖아요. 진짜 회개하잖아요. 죽을 병에도 살리고, 망해져가는 사업장도 하나님이 살리고, 무너져가는 가정도 살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도 살리고. 회개는요 다 살리는 역사가 나요. 회개는 살리는 역사가 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산다니까요. 그러면 회개하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회개하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왜 회개하면 죽을 병에 걸린 자도 살아나고, 망해가는 사업장도 살아나고, 무너져가는 가정도 살아나고, 무너져가는 교회도 살아나는 이 생명이 도대체 회개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회개를 하면 이렇게 살려내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뭘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가봐요. 2장.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 회개하면 뭐가 온다? 그래요. 자, 회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래. 근데 회개를 하는데 생명을 주는데, 회개를 하면 생명을 주는 것이 뭔가를 들여다보니까 회개하면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면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거기에 누가 임한다? 그게 얘기해요.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회개하면 망해가는 사업장이 산다. 왜 산다? 그 회개하고는 하면 그 망해가는 사업장에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무너져가는 가정, 어떻게 해서 회개하는데 살아날까? 그 가정과 그 교회에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것도 살리는 것이 당연한 역사죠. 자, 에스겔 47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들어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한다? 소성함을 얻는다. 소성함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다시 살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산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흐르는 성령의 흘러가는 성령의 강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잖아요. 예?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죽은 것들이 다 산다라고 에스겔 47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하면 산대.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회개하는 곳에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자꾸 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늘 성령이 임했어. 예? 회개를 하는 성도들 치고요 성령이 안 임하여 있는 사람이 없어. 항상 성령이 임해 있다니까. 회개 기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항상 영이 맑지. 영이 맑고 판단력도 있고. 예.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잖아. 기도를 하더라도 회개를 안 하잖아. 그러면 영이 어두워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 회개시켜서 결국에는 뭐를 임하게 하려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다 회개시켜서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다 회개시켜서 성령이 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왜 참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산다니까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회개를 빠뜨리면 안 돼. 내 가정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정에 회개해야 돼. 내 자녀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자녀 중에 회개하는 자녀는 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은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녀는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풀려질 수가 없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자녀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녀, 회개하는 자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부부가 왜 둘 다 기쁘지 못하느냐? 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거예요. 둘이 같이 기쁠 수가 없어. 근데 두 부부가 같이 기쁘려면 둘 다 회개해 보세요. 성령이 둘 다 임했는데 어떻게 한 성령으로 둘 다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뜻이 안 같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게 마음이 같이 안 동료가 되고 어떻게 같이 안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다 회개해서 뭐가 임하게?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게. 항상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진짜 회개하셔야 돼. 진짜 회개하면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 미친 자처럼 기뻐합니다. 미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